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 직장, 인물이 좋아서 탄탄대로를 걸어갑니다. 자아가 부풀 대로 부풀어 올라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대하고 또 교회를 출석해도 기도할 시간을 내질 못합니다. 그의 눈길은 늘 영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러운 사람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반면 자기 생애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늘 자기의 약함과 자금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삶이 은총임을 알기에 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리고 결론을 맺기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마음의 가난함의 차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잘됨과 동시에 인생의 잘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그랬죠. 솔로몬의 마지막은 안타깝게 결말을 맺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되다 하며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진리를 묵상했고 잠언과 전도서에 펼쳐 놓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과 자금을 인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여는 새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이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를 막았다는 건 들리는 소리를 의지적으로 듣지 않으려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고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도 모른 채 하며 돕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했던 일처럼 똑같이 되갚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원리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8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가난한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고 외면합니다. 나사로는 집 앞에 버려진 음식 부스러기, 음식 쓰레기죠. 그것을 먹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자는 분명 나사로를 알았지만 자신의 눈과 귀를 막고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배를 두드리면서 풍족함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 땅, 이 현세에서는 풍족했을지 모르지만 내세에서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지독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돕고 섬긴 것이 누구에게 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듣게 하신 그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뿐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지키는 지혜의 삶입니다. 23절 말씀에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작은 불씨 하나 갖고도 많은 나무를 태우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말이 가진 힘을 인식하고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지만 부정의 말은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워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여인을 만나셔서 여인의 아픈 과거에 흠집을 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삶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상처를 회복시키시면서 여인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처형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주님의 마음이셨고 살리는 언어였습니다. 특히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거나 분노하는 상황에서 말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통해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를 주고 힘과 용기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을 선하게 사용해서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는데 더욱 힘있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온 모든 새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간절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